안녕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정한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이나 집안이나 사람들이나 이 관계만큼 정말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말 풀려고 하는 부분도 인간의 힘으로 쉽게 되어지지 않은 것을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만약에 사단이나 흑암의 세력이 파고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32장에서 이제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예전에 부모님의 언약이 아닌 자신의 언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자신이 이제는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여호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발견한 이후에 이 야곱의 삶도 완전히 다 변했고요. 그리고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행동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발견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정체성이 바뀌고 내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앞뒤 좌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창세기 33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에서를 만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한번 발견했으면 합니다. 우리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떨어져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히브리어 성경 읽을 때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하고 약간 다르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영어의 behold라고 하는 거 있죠. 보라. 우리 옛날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거 있지요. 여기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 보니까 언약을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형과 그
형 에서와 그다음에 형 에서와 관계된 400명 사람들이 벌써 다 왔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언약에 집중하는,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언약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라라고 했습니다. behold. 이게 뭐냐면 보라라도 되고요. 아니면 어머나, 벌써 뭐 이런 겁니다. 언약에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형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집중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이 이런 인본주의 쓰고 저런 인본주의 쓰고 이리저리 막 합니다. 헤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결정을 못한 듯이 무엇이 좋은지 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방팔방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 앞에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의 행동은 너무너무나 일사천리입니다. 디사이시브합니다.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언약 앞에서 언약의 방향으로 행동을 정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다시 나누어서 레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다 맡깁니다. 각 자녀들에게, 각 엄마들에게 탁탁탁 맡깁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중요한 순서대로 탁탁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사람은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무래도 라헬과 요셉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사랑했으니까요.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낍니다. 라헬의 자식이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자기 중요한 이제 아이를 이제 순서대로 놓고요. 자기는 그 사람 뒤에 있다가 옛날에는 이리 치면은 이 사람들 치면은 자식들 치면은 도망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사람들 다 앞에 자기 자녀들보다 자기 아내들보다 여종들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절합니다. 완전히 진짜 종처럼 합니다. 왜? 자기 신분은 절해도 괜찮은 신분이거든요. 절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 절을 해도 이스라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참다운 복 중의 복, 그리고 제자, 그리고 자손을 유업으로 받은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절합니다. 그 절을 하고 난 후에 에서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제일 친한 가족들, 그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을 때 그때 하는 행동이지요. 이 행동이 사실은 그 탕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도 이런 비슷한 액션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때, 그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에서로서는 정말 떠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돌아왔을 때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지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모든 때들은 무슨 까닭이냐 할 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주라고 계속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25장인가요? 야곱과 에서가 복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 있죠. 25장 23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겸손하게 자기 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내 주라고 자신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하는 사람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여유겠지요. 이 여유를 진짜 만끽합니다. 남을 섬기면서도 남을 다스리는 지도자. 야곱에서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자권을 사실은 형에게서 뺏어갔지 않습니까? 가져갔기 때문에 형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이 모든 것 중에서 거부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어떤 물질의 축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에게 줄 마음이 기쁘게 있었습니다. 일부러 형이 안 받겠지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어떤 영적인 축복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줍니다.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그 이 먼 길로 자기 있는 세겜 땅까지, 세일 땅까지 가려고 하면은 멀지 않습니까? 한 141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요단 골짜기 있고 그 세일 땅이 사실은 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141km에다가 그 산지니까 꽤 힘든 길이지요. 그래서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무래도 야곱이 아직까지 형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도자 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판단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가도 우리들 다 죽으니까 특별히 양떼하고 가축들이 다 죽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그러면 남기겠다고 형이 말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서는 다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이 거기서 요단 골짜기 근처에 있는데 야복강과 그리고 요단 강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물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근데 쉬는 정도가 아니고 야곱이 그것에서 자기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째 땅이니까요. 그리고 아예 그곳에서 우리까지 다 짓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냥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죠. 핑계 댈 이제 방법들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가족도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언약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도 새롭게 바꾸시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18절에서 마지막 19절 이 두 계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했는데 사실 이 세겜성은 앞으로 이제 창세기 34장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크시타가 얼마 된지 사실은 성경에 사실은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그다음에 욥기서 41장 11절. 그래서 비교될 수 있는 아직까지 문헌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래도 아주 큰 돈인 것 같습니다. 거기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란 이 제단이 사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실은 라치브라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제단이 아니고 이벤이라는 그런 이름을 씁니다. 이미 만들어진 안 쓰는 제단 같아요. 아버지가 언약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지요. 이 세겜 땅이 이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붙들고 있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지금 붙잡은 언약으로 제단 이름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제단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제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현장, 여러분이 정식 기도하는 현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셨기도 하고 그리고 에덴교에 주셨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나의 현장,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 야곱이 발견한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께서 여러분 통해서 피를 흘리고 값주신 여러분의 현장에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붙잡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이 현장 속에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께서 지금 그곳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참 주인이 돼서 역사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과 그 비전이 다른 사람이 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축복들이 누려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을 이 야곱이 발견하고 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었기에 이제는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언약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전도자의, 지도자의 응답을,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께서 꺾으시고 오늘도 내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언약 붙잡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의 현장이 말고 내가 승리하시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